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269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이 다 좋고 중요하지만
아주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책이고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 여러 책 중에서 이 기독교 교리와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처럼 중요한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는 그 말과 논리 순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의 아주 핵심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한 가운데 박힌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다 소중하죠. 하지만 이 로마서는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은 아주 영롱하게 빛나면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예. 이 캘빈 루터뿐 아니라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을 만들고, 그래서 참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젊은 패기로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아주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시리에 잠겨서 이 올더스 게이트의 이 거리를 걷던 중에 그 옆에 있는 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듣는 순간에 아주 그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고민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늘이 열리듯이 눈이 열리면서 이제 구원의 새 빛을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아주 불타는 열정으로 사역하면서 감리교를 창설해서 아주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뜨겁게 쓰임받다가 간 계기가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 로마서 이 1장 17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정도 수준, 무슨 기준을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저도 로마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 같은 그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 11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뭔 거를 잘해야,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철저히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완전히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은혜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막 감격이었습니다. 보면 이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제 삶이 180도 변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아주 꿀송이처럼 달고 모든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이 로마서를 읽다가 또 6장 16절을 제가 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그 대학생이고 젊은 패기 있는 청년이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성인이었었고, 그래서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선의대로 살면 되겠지,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나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어디에 얽매여 사는 것 같고 내 작은 부분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내 점점 자유를 추구하고 내 나름의 삶을 추구할수록 어딘가 점점 얽매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없구나. 내 뜻대로 사는 거 없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종으로 사는 거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든지 구원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저는 예수님 없이 제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했지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가 제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는 이제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 제가 다짐하게 됐죠. 깨닫고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 산 것이었습니다. 죄에 잡혀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잡힌 것에서 풀어주시고 의의 종, 축복의 종으로 살게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숨과 죄의식이 아닌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로마서는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좀 우리 삶의 복음 중심의 이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총주제 성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런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망의 벌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게 로마서 구원론의 핵심이고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영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격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 그러죠. 유앙겔리온. 이것은 당시에는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좋지만 지면은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의 입에 자기들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전령의 입을 주목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겠다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한숨에서 찬송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소심함에서 담대함으로, 시기와 질투에서 관용과 평안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뿌듯하다. 왜 그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격이 없고 부족해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받고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로서 그 사랑받으며 살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로마서를 봐가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도 다시 한번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고 또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기도 시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또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여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그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와 능력의 시간,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